오늘의 설교 제목이요. 정말 무섭게도 헌신을 즐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헌신 그러면 약간 알레르기적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왠지 헌금하라는 얘기가 보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뭔가 막 드리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상처받을 게 염려스러우면 귀를 닫으시면 됩니다. 그냥 다른 생각 이렇게 하면서 잘 버티시면 되는데, 그런데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낯선 이야기일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무언가에 쏟고 살아가는 헌신의 삶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에너지도 너무 당연하게 쏟고 살아가고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도 어떤 나의 취미로 인해서 하나의 동아리 모임이나 어떤 외부 모임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 모임에 내 삶의 에너지를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채워져서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건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욕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헌신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무겁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마땅히 헌신하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기뻐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생각에 그냥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거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간다, 가정을 위해 헌신한다, 얼마나 기쁘냐고요.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꾸고 또 그곳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나름 에너지를 쏟는데, 이거 여러분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을 향해 내 시간을 쏟고 나의 때로는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나의 재능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난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헌신이 예쁘게 포장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헌신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근데 그 헌신을 조금 더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의 주제를 끌어가게 하는 명분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이곳에 있을까요? 그런 교만한 사람은 아예 이곳조차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에벤에셀 하시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성도들이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13절에 표현하는 것 같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저는 한순간의 추억이 아니라 어느 한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일평생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에벤에셀이 그때 참 좋았지, 나 그때 정말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했었다니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나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의 지속되는 고백으로서의 에벤에셀, 하나님의 손 꽉 붙잡은 그 손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육체의 삶을 다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나를 단단히 연결해주는 링크라고 말할 수 있는 미스바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바의 예배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낯설지만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즐겨야 된다고. 오래 하려면 그 가운데 있는 재미와 기쁨을 알아가야 돼요. 그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이 미스바의 예배 요소들이겠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무거움인가? 아니라는 거죠. 설교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 나에게 더 설득되게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설교는 결코 무거움이 아니라 기쁨이다. 여러분 설교를 즐기시라고요. 표정 관리 잘하세요. 표정 관리 잘하시면서 눈을 같이 보고 교감하고 말씀의 맥락을 같이 이어가며 함께하는 거예요. 꼭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듣는 자들 가운데 무엇해요?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속히 달려 일을 이루시는 그 귀한 역사가 수많은 간증들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체험하면요, 체험할수록 설교가 가벼워져요. 기쁨이 돼요. 설교를 즐기는 자, 또 기도를 즐기는 자. 기도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기도는 잘하고 못함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조금 더 능숙해지고 아직은 그렇죠. 갓난아이가 처음에 엄마와 무엇으로 교감합니까? 옹알이로 교감하잖아요. 옹알 하는. 여러분 그것도 엄마와 나를 소통하는 아주 소중한 연결점인 거예요. 옹알이만 해도 어이구 우리 아기 너무 엄마는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난 목사님 저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목장 안에 들어봤을 텐데요. 목사님 너 기도시키면 여기 안 나와요? 기도를 가지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언어와 어휘의 표현으로 아까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읽는 거 보셨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편집점이 있을까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산으로 가서 뭐 이랬겠죠. 아직은 어휘가 낯설고 어색하니까. 하지만 그러면서 배워가고 더 풍성한 어휘로 나중에 여러분이 언어에 익숙해지면 뭐 2시간, 3시간 친구와 카페에서 온전하게 소통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즐기다 우리 지난주 막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었는데 저는 여러분이 모든 찬양 앞에 내 마음을 쏟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느끼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미스바의 제단은 돌을 가지고 쌓고 그 위에 물을 붓기도 하는 유형의 제단이었어요. 그냥 상징적인 그냥 그곳에서 모이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유형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하는 실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돌제단을 미스바에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이 실제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군가의 돌을 옮겨서 그곳에 갖다 놓는 애씀이 들어있었겠죠. 물을 길어다가 그곳에다 붓는 애씀이 있었겠죠. 다른 표현으로 헌신이 있었겠죠. 우리의 미스바의 제단이 허물어지지 않고 쇠락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려면 이 제단을 이어나가는 누구야? 그 제단을 세워가는 헌신이라는 게 분명 있어야 되겠다. 오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남의 아주 기가 막힌 교제 장소가 됐던 성막이 지어지는 모습,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설계도를 받았던 모세의 그 메시지 앞에 유형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수많은 헌신으로 채워나갔던 그 본문을 통해서 그 미스바의 제단을 그저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제단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헌신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헌신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건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능한 손으로 그들에게 파종할 수 없는 땅에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군과 싸울 때도 승리라고 하는 것을 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데 곰곰이 생각하면 참 희한한 건요, 성막만큼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야, 성막이 이러이러하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무늬, 이런 재료, 이런 크기로 지어졌으면 좋겠다 쭉 설계도를 이야기하시곤 무엇하셨어요? 그 어떤 재료도, 그 어떤 만들어짐도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설계도만 주시고 그 모든 유형의 성막을 만들어냄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예,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성도들에게 그냥 맡기셨어. 너희들이 지어라. 너희들의 삶을 잘 찾아보면 그때 쓸 청색의 실이 있을 테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색의 실, 어떤 사람은 백색의 실, 청홍자백의 실을 주 앞에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찌로 차고 있었던 금을 주 앞에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중히 간직했던 보석을 드리기도 하고, 저는 염소털 가지고 실 짤 수 있는데 그럼 그걸 짜서라도 다 그들의 헌신으로 채워지는 걸 주님은 그저 바라보셨고, 그래서 그 성막이 그들의 땀과 헌신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설계도만 주시고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인간에게, 성도들에게. 너와 내가 만날 그곳을, 너와 내가 연결될 그 재단을 무엇하라? 너희들이 수축하라. 이렇게 맡기셨어요. 묵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 오래 해보셨을 텐데 주양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양한 이유들과 이사 다양한 이유로 우리 주양교회를 다니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품고 이 세상에 참 많은데 모든 교회가 다 아름답던가요? 그들이 이루어가는 예배의 문화가 아름답던가요? 그들이 누리는 공동체로서의 사역의 모습이나 그들의 연합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움이 될 만큼 우리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런 마음에 자긍심을 주는 그런 교회이던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아니기도 해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교회인데 아름답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인데 참 마음에 답답함을 주는 그 묘한 모임이 되어버린, 그냥 단순히 규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든 작든 간에 그 공동체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아름다움이, 은혜로움이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교회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왜 어떤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할까? 어떤 교회는 자긍심이 되는데 어떤 교회는 왜 마음에 답답함이 될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일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의 설계도는 다 똑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이 교회의 설계도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렇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모습들이 이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왔듯이 이런 재료로, 이런 크기로, 이런 정말 모습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설계도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교회는 참 매력이 있고 자긍심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어떤 교회는 마음에 답답함을 주는 참 안타까운 교회가 되어버린,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설계도는 똑같지만
설계도대로 이루어가는 걸 누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 똑같겠죠. 그런데 설계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것을 실제 현장으로 만들어내는 몫은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가, 어떤 예배를 이루어가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아파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되게 좋아하고 아파트라고 하는 문화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해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파트 문화에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땅이 좁고 뭐 산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평지 지역의 사람들이 또 도시에 몰려 살다 보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문화가 되게 발달하게 됐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건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똑같은 구조로 올라가요. 101호, 201호, 301호, 401호 구조가 다 똑같아요. 방의 개수가 똑같고 거실의 크기나 뭐 모든 모습들이, 물론 또 베란다 확장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말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똑같은 구조로 쭉 올라가요. 여러분, 그렇게 똑같은 구조 안에 각양의 사람들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1층에는 김 집사님이 살고 2층에는 박 목사가 살고 뭐 이렇게 쭉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5년 후에 문 열어보면 아파트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다 비슷할까요? 모습이 비슷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둘 다 아파트예요. 둘 다 아파트인데 한쪽 집에는요, 여기가 쓰레기장인지 아파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병적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집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으름을 넘어서 약간 병적인 현상인 것 같긴 한데, 집 안에다가 뭐 분리수거해서 쓰레기를 내버릴 생각을 안 한 채 그냥 집 안에다 다 버린 거예요. 시켜먹고 버리고 시켜먹고 버리고 그냥 버리다 보니까 집안에서 썩은 냄새가 막 코가 터질 것 같아서 주변 이웃들이 막 신고해서 나중에 그 집을 이제 수리하고 뭐 깨끗하게 하고 뭐 이런 것이에요. 근데 똑같은 아파트인데 참 잘 단장되어진 집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쓰레기장이 돼버린 집도 있다고요. 왜요? 구조는 똑같이, 매뉴얼은 똑같이 주어졌지만 그 집에 누가 살아가며 누가 가꾸어 가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소망하기는요, 우리 주양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예배의 모임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교회라는 건요,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이 참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그저 막연한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그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님, 저 시간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을 드릴게요. 주님, 저 재능 가지고 있거든요. 제 재능을 드릴게요. 주님, 제가 물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질을 헌신할게요. 이런 다양한 헌신들이 모여져야 예배를 예배답게, 아름다운 목장, 아름다운 선교회,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내 헌신을 같이 그곳에 내어밀 수 있을 때, 여러분, 유형의 아름다운 교회는 실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상적인 교회의 꿈이 있다면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헌신하자고. 같이 헌신하며 이걸 기뻐하며 교회를 만들어가는 즐거움, 목장을 만들어가는 즐거움, 이 모든 즐거움들을 여러분이 애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애써서. 과연 누가 헌신할 수 있는가? 누가 성막을 실제로 지어갈 수 있는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1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온 백성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처소로서의 성막을 구별하여 지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모든 백성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썰물 빠지듯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쭉 빠졌다가요, 다시 말씀 보여드릴게요. 2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쫙 앞에 서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처소인 회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재료와 크기와 무늬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썰물같이 쫙 빠져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마음에 감동된 모든 사람, 또 자원하는 모든 사람이 쭉 밀려 들어오면서 그들의 실제적인 헌신을 통해 성막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모든 사람인가?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요, 모세는 모든 사람에게 할당을 주지 않더라고요. 성막 지을 거니까 12지파 다 모이시고요, 한 지파마다 이만큼씩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정도의 할당량이 필요하니까 다 알아서 각출해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헌신을 강제로 만들면요, 그건 무거운 것이 돼요. 무거운 것이 된다고요, 강제하면. 그러니까 그런 무거움으로 세워진 성막은 결국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식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이렇게 지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의 처소를 만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쫙 빠졌다가 누가 밀려 들어오는가?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다시 밀려와서 그들의 헌신으로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겠다. 첫 번째는 마음에 감동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자원하는 자를 나누고 있어요.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를 나누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원자의 마음을 요 안에다 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감동된 자를 표현을 약간 바꿔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이게 막 그냥 마음에 설레이고 기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나 푸른 실 없나? 푸른 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집안을 막 다 뒤집어 엎으면서 파란색 실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그 실을 찾았을 때 유레카 막 이렇게 외치면서 막 달려 나와서 푸른 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원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게 기쁨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자꾸 마음 안에, 너 빨간색 실이 있지 않냐? 너 빨간색 실이 있지 않냐? 아유, 하나님, 그거 내가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편 주려고 한 건데요. 그런데 빨간색 실이, 성막에도 청홍자백의 색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 빨간색 실이 있지 않냐? 근데 이게 자꾸 앉아도 빨간색 실, 누워도 빨간색 실, 자꾸 빨간색 실에 눈길이 가면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막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게 이긴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선한 부담감이, 그래,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솔직히 마음에 벅찬 기쁨은 아닌데, 근데 약간 마음에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거야.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얘기인데 내 눈엔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여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빨간색 실을 들고 모세 앞에 나오는 거죠. 천천히. 여러분, 모리아산에 이삭 드릴 때요, 사흘길을 걸어갔다고 써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오래 안 걸린대요. 금방 간대요. 근데 그걸 사흘길을 거쳐서 갔대요. 그건 뭐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이 됐다, 너의 마음을 보았다, 이 얘기를 듣길 원했던 거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이삭 잡아서 드릴 때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겠어요? 이삭아, 너를 번제로 드리래. 우와, 가자. 나 너 한번 잡고 싶었다. 아니,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고,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해 안 되는 말씀이지만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삭아, 나랑 같이 번제 드리러 가자. 근데 이삭이 막 혈기가 있으니까 막 바닥바닥 뛰어가면, 천천히 가라, 이삭, 천천히 가라. 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 천천히 가자. 그리고 한 걸음 사흘길을 갔지 않았을까?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 두 부류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 내가 해야지.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 은근한 마음의 감동이 자꾸 그게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 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더라고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원하는 모든 자. 그게 너무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봐보세요. 역대상 29장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미리 준비를 합니다. 말씀 쭉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벨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온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엄청난 걸 드렸어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요, 자기 이름으로 명명되지도 않은 성전이에요. 다윗 성전 그랬으면 다윗 얼마나 가슴 벅차했을까요? 다윗 성전이면. 근데 다윗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돼요. 내 아들에게 그 영광 주고 싶었을까요? 다윗이요? 거룩한 욕심 있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 성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통해 받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성전으로 영광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허락은 안 해주셨어도 저요, 우리 정말 연약한 솔로몬이 지을 수 있게끔 그 준비는 제가 열심히 헌신해서 할게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 있게끔 정말 엄청난 것들,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라고 말하는 엄청난 것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한 준비를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명명되지도 않는 그 성전을 위하여 구별하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처럼, 도대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토대를 준비합시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영광으로 삼지 못하지만, 우리 아들 때에 지어야 될 성전이지만 우리 기쁜 마음으로 그 토대를 준비합시다 그랬을 때, 다윗도 자기의 사유한 금은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국가 재정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재산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개인 재산 내어놓는데 신기한 건요, 다윗이 웃고 있어요. 드리스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웃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백성들도 웃으면서 헌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네 때에 지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도 막 웃으면서 갖고 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는 그 흥분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정말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다니, 아이 기쁘다, 아이 즐겁다. 예. 여러분, 인터넷 쇼핑하면서 결제할 때 울면서 결제해요? 웃으면서 결제해요? 석 달 할부를 끊으면서 웃으면서 끊어요? 울면서 끊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예요? 예? 아주 사소한 거 사면서도 예, 택배를 시키는 즐거움, 딸깍 눌렀을 때 와, 이제 곧 오겠구나, 그때를 바라보며 웃으면서 기꺼이 결제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이든 아니면 마음의 기쁨이든 누군가의 헌신 없이는요, 그 이상이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이상이 현신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물러갔다가 오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물러갔다가 다시 주님 앞에 이 두 가지의 모습 중 하나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이 아주 은혜로우려면요, 목자 한 사람 가지고 안 돼요. 목자의 이상에 같이 동조해주며 같이 힘을 모아주는 사람이. 예? 우리 10월 셋째 주에는요, 선교회에서 사회봉사 하반기 모임을 갖습니다. 아마 지금 선교에 소속되어서 각양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어떤 교회를 돕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노력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올라와요. 선교회장이 어찌 보면 마음에 감동된 자 같은 그 묵직함이 있거든요. 그 묵직함을 가지고 끌어가야죠. 이렇게 끌어갈 때 여러분이 댓글 하나라도, 우리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회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회원이 있으신가요? 라고 얘기할 때 득달같이 거기다 댓글을 달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도 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재주는 좀 없지만요, 그래도 성실함으로 가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 댓글 하나 달아주는 게, 그것도 헌신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선교의 모임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내 회장님이 올렸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선교 회장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무도 안 가려나? 나 혼자 가는 건가 지금? 이거 아무도 같이 짐을 안 져주나?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어떤 유형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같이 동조해주고 같이 헌신해주고 같이 땀을 흘려주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물러가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물러갔다가 그 말씀대로 내 삶의 것들을 찾아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성도, 그 헌신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본문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아멘.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내게도 있었다라고 먼저 말하고 싶어요. 내게도 있었구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무언가가 내게도 있었구나. 어떤 사람에게는요, 팔찌로, 귀고리로, 가락지로, 목걸이로 있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의 실뭉치로 있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집에 조각목의 나무 토막이 있기도 했어요. 그냥 집에서 쓰는 조각목의 나무 토막인데도 조각목? 이것도 조각목인데? 살펴보니까 나에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성막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누구에게 있더라? 나에게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다양한 무언가의 요소가 나에게도 있었구나. 여러분,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도요, 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재능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성실함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내 따뜻함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오늘 유치부에서 SOS 말씀 선포를 쭉 나누어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아이들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 글을 모르겠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유치부 때 글을 아나요? 분명히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따스함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 따스함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교사라는 이름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가 은근히 내 안에 뭐하더라?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내게는 그저 실뭉치 하나였는데 이게 주의 손에 올라가니까 지금 나에게는 그저 조각목 한 나무 토막이었을 뿐인데 이게 주의 손에 올라가니까, 우리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유형의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금으로 채색되고 각양의 성소의 기구들이 생겨지고 지성소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덮는 4개의 덮개나 물두멍이나 번제단이나 동문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처소로서의 이 아름다운 일들이 무엇으로? 내가 드린 실뭉치 하나로, 내가 드린 작은 팔찌 하나로, 내가 드렸던 작은 조각목 하나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진짜 멋진 주양교회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모임이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대로 이루는 기가 막힌 작품 되기 위해서 뒷짐지고 뒤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가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헌신해 봅시다. 저에게 파란 실뭉치가 있어요. 저에게 자색의 실뭉치가 있어요. 저에게 흰색, 저 염소 털 가지고 실 만드는 거 저 진짜 잘하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우리 모든 주양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모여진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살 거예요.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랑의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애씀으로 정말 성경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천국 열쇠를 누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땅에서 묶을 때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즐거이 헌신하며 주 앞에 내어드릴 때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르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야기인데요. 여기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에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의 소중한 한 끼 식사인데 이걸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갈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고 제자들의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설득이 있었을 테니까 애써 마음의 갈등을 누르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겠죠.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은 거룩한 부담감이었을 것 같아요. 기쁨의 마음은 아니고 내 걸 예수님께 드려야 되고 내가 당장 못 먹게 되는 거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려지고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의 목격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 잔디 많은 곳에 사람들이 꽉 앉아있는데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이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락이 5,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손에서 거룩한 축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떼어 나눠줘라. 여러분, 그 조그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건요, 원하는 대로 주었는데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누어주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나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둔 게 12광주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누가 본 거예요? 아이가 본 거예요. 내 한 끼 식사라고 생각했는데 나 한 명의 배를 불릴 줄 알았는데 이게 예수의 손에 올라가고 축사되어지고 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이렇게 많은 분량이 남는 기가 막힌 역사를 본 거죠.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다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몇 장 가면서 칠병이어 사건이 또 나와요. 칠병이어 사건이. 근데 만약 두 사건의 주인공이 똑같은 이 어린 아이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땐 마음 안에 부담감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왜 나한테 하필이면 왜 이 도시락이 삘끔 나와가지고 그냥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갖고 오라고 얘기하시니, 이 부담감 때문에 드렸을 오병이어는 그랬지만 여러분, 칠병이어 때 여전히 기대하면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싸가지고 갔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는요, 눈이 반짝반짝해져. 나 여기 있다고. 누가 내 손에 올려드릴 사람 있는가 그랬더니 바다다닥닥닥 뛰어나와가지고 칠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확 갖다 드리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사건에선 같은 어린아이라고 얘기했으면 처음에는 마음에 감동된 자였겠지만 두 번째는 자원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헌신해보면 알아요. 이게 주 안에서 기가 막힌 열매가 된다는 걸. 내 손에 있을 때보다,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내 손에 있을 때보다, 내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내 손에 있을 때보다 내 작은 물질, 내 작은 실뭉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이게 어떤 열매로 맺어지는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헌신은 더 이상 무거움이 아니에요. 기쁨이구나, 즐거움이구나.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배불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사회선교에도 여러분이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어딜 가요? 다 다니면서 그때만 또 어디 가냐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쁨으로 같이 동참해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